운명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뭘 하나 해도 성공을 해도 운명이 바뀐다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운명은 예수 믿을 때 바뀝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 여러분의 미래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구체화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운명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사전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존망이나 생사에 관한 처지, 이런 단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하는 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운명이라는 단어는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사용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요.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은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엄마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떠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욥기 읽어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 욥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지옥에 갔습니다. 왜?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해서 지옥 간 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나 양심상 고통을 당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당연히 지옥 갔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죠.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겠죠. 배경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이 사단이냐? 그러면은 운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배경이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안 보이는 배경이 천국 배경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배경이 실제로 지옥의 배경이라면은 당연히 운명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혔다, 운명 속에 잡혔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운명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한 계획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였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여기 단어를 먼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서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22일이 오늘이죠. 11시 겨자시 교회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다 라는 단어를 쓰면은 운명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2017년 1월 22일 오후 7시에 짜장면을 먹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 운명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점치는지 아시죠? 뭐,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본인도 본인 문제 해결하지 못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점을 쳐요. 왜 그렇겠습니까? 궁금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내 사주팔자가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하는데 앞으로 잘 살게 될지 못 살게 될지 궁합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궁금하니까요. 또 반면에 심각한 문제도 벌어지거든요. 살다 보면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물어봐야겠죠. 또 성공은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 노력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방법이 없냐? 라고 해서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빌리고 싶은 거죠. 이때 귀신들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답해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당들이 구체적으로 답해준다니까요. 막연하게 답해주지 않아요. 기독교가 막연하게 답해주지, 저 귀신 들린 사람은 막연하게 답해주지 않아요. 부적을 어디 붙여라. 몇 날 며칠에 이사해라. 몇 날 며칠에 결혼해라. 남쪽으로 이사 가라. 북쪽으로 이사 가라. 이렇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손 없는 날 그러잖아요. 이사할 때. 그 쓰는 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 손이자 손.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이 없는 날.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철 중에 특별히 이사철 같은 경우는 손 없는 날, 이 가격 물어보면은 2배 가까이 비싸기도 합니다. 그게 운명 속에 잡힌 사람은 그래 살아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운명이 잡혔으니까. 운명을 따라가야죠. 괜히 거슬리면은 얻어 터집니다. 귀신한테 얻어 터져요, 실제로. 그건 사실적인 겁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주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의 죄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걸 내가 인정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영원토록.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건세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세요. 문제는 축복하려는데 이제 그릇이 안 되잖아요. 옛날 체질이 있잖아요. 한 가닥 놀던 체질이 있잖아요. 내 고집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운명입니다. 운명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 그러면은 이 운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운명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데, 알려면은 운명을 잡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 성경은 분명히 사단,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마귀, 성경은 분명히 귀신, 성경은 분명히 악령,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아는 분한테 어릴 때긴 하지만, 귀신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저도 예수 믿으면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때는. 물어봤어요. 귀신이 어떻냐? 어떻게 생겼냐? 언제 나타냐?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 과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귀신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어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현실적인 건데. 내 발 앞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당장 치워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 악령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모든 사람과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요. 싸워라. 죽여라. 이런 표현 씁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 사단을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써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뭡니까? 사단과 귀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단은요. 사냥을 담당한 천사장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지음을 받는 날에 너를 떼어 수고와 비파바 준비되었다 하는 제 천사장이죠.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룹, GROUP 그 그룹이 아니고요. 그룹, 영어로 쉐럽, 그룹입니다. 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천사들, 천사요. 천사 중에 천사장이요.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죠.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요. 웃기더라고요. 그룹이라니까 이게 GROUP를 썼어요. 우리 영어로 해야 돼. 그룹, 모임. 이걸 써가지고 망신당한 걸 한번 봤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1번, 2번 보니까 이 천사장이었은 이 사단이 교만해서 타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14장 14절에 나와 있고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옛날 성경에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하고 인간은요 다른 이제 생명체하고 다르게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단은 이 천사는 육신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둘 다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이 사단은 원래 천사 중에서 힘이 센 천사장이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자가 타락을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해서 타락했어요.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알죠? 이게 국어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이 개념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타락은요 나쁜 짓 하는 게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탕하게 생활한다고 해서 그걸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락의 한 부분이에요. 타락이라는 거는 창조 원리를 어긋나는 거 보고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잖아요. 물에 안 살고 밖에 올라가 산에 등산하고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동성애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범죄라고 그러거든요. 왜 범죄입니까? 그들 표현은 우리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건 어쩔 수 없다. 내 본능인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동성애 퍼레이드 펼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니까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 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3번 뭡니까? 그 이름을 사단, 그 이름을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고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귀신은 달라요. 사단과 마귀는 한 놈입니다. 한 놈이에요. 같은 말이고 한 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귀신과 악령은 성경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과 악령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천사들이었어요. 이 천사장 사단을 따라다니던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과 악령이 된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귀신과 악령은 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수예요. 성경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이라고 나왔을 뿐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는데 다수예요. 근데 사단은 한 놈입니다. 이 존재가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귀신 악령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루시퍼라 그러는데 루시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원래 루시퍼가요. 저거 비너스 알죠? 금성, 그렇죠? 우리 새벽별이라 그럽니다. 비너스, 여신이죠. 이 비너스의 조금 다른 의미가 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루시퍼는 새벽별. 원래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그냥 썼어요. 그냥 마귀를 대신해서 썼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썼어요. 그래가 지금은 그냥 루시퍼나 사단이나 뭐 동일하게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사단 한 놈입니다. 근데 이 귀신 악령이 같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성경에 나오대요. 군대 귀신 들린 자인데 이 군대를 쓸 때 영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이제 한 여단,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한 여단 정도가 되는데 한 4,2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를 한 여단이라고 합니다. 그때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한 사람 몸에 4,200마리에서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무당들 찾아보면 절대로 무당들이요, 혼자, 귀신 한 명 섬기는 무당들이 없어요. 뭐 최소 3명에서 많으면 10명 섬겨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죠? 걔들은 뭐 조상신부터 시작해서 무슨 선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섬겨요. 그때 달라요. 그때 자기 몸에 들어오는 신이 달라요. 보니까. 본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니까요. 이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귀신들이 있는 곳이 사막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못 찾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못 찾았다는 말은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마 이 인간의 숫자보다 많지 않겠냐, 귀신이 라는 얘기를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은 인간의 숫자보다 한 100배는 안 되겠냐. 그는 그래 보거든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봤을 때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사실적이에요. 이 귀신 보고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실적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 보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람을 이게 버스나 그 지하철 타면은 귀신들이 사람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를 실제로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 전에 예수 믿었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거는 보인대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몸에 2마리 귀신이 있는데 우리 집에 딱 올 때 자기가 버스에 딱 내리면은 2마리 귀신이 딱 나온대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잘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안 따라오고.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가 보였다더라고요. 내 얘기 아니고 그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때 만나서 한번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알았냐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전 옛날에 귀신 들리면요, 정신 돌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정신 돈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엘리트들 많아요. 어릴 때부터 보이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 예수 믿으면 없어지는데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요. 이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영향이죠. 이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다는 것이요. 생각 외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마다 귀신의 존재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저건 미신이다 이랬거든요. 요즘은, 요즘 세대 애들은 그게 문화의 영향이죠.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실제로 못 보고 하는 게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정을 하는데 착한 귀신도 있고 악한 귀신도 있다고 생각을 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곤란하구나. 실제로 귀신 보는 사람이 이 착한 귀신도 있고 악한 귀신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착한 귀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대적해서 떠난 건데 착한 귀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 귀신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가르치도록 제가 얘기를 드냐면 너무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존재가 실제적인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존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건세를 가진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니까요. 언제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1번에 4번 보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옥 갑니다. 사단이 언제 지옥 가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지옥 왜 만들었냐?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왜요? 영적 존재니까요. 영적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소멸되지 않아요. 저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 안에 들어오면은 다시 부활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된대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가 영원히 살아있어요.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뿐이지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냐? 사단과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가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지옥 갑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종이잖아요. 따라가야죠. 주인 가는데. 그리고 나서 1번에 5번 뭡니까? 이 존재가 인간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얘기입니다. 뱀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유혹할 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인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얘기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분명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겠다. 너는 절대로 먹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된다. 라고 얘기해갖고 하와가 먹죠. 실제로. 자신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단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했잖아요. 인간에게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먹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죽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결국은 인간이 무너뜨려진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죄 아래 들어와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물어보면 난 죄 안 짓는다 그러는데, 물론 국가에서 사회적이 나오는 이 국가적인 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있겠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이 양심으로 짓는 죄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요.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원죄라 그러는데요. 이게 해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빼앗겨버렸잖아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못 만나죠. 제 아래 있죠. 마귀의 종 돼버렸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번의 6번 뭡니까? 그래서요, 이 불신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의 세상 신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세상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요,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납니다. 1번의 7번 뭡니까? 믿는 자는 또 공격합니다. 이렇게요, 사단은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 존재가 이번만 보세요. 불신자의 운명을 딱 잡아버립니다. 불신자의 인간을 딱 잡아버립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2분의 1번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한테,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딱 갖다 놓으면요, 자동적으로 젖을 뭅니다. 본능입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당연히 우상숭배 해야죠. 당연하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죽음 상태에 있으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날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제사 많이 지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는 이게 귀신 섬기는 거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 맞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는 우리 부모님 죽은 신이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밥 차려준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냥 이게 지금 한국에서 쭉 내려온 문화 아니냐, 문화. 내가 이 문화를 좀 지킬 뿐이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뭐냐, 제사는 또 한국의 또 전통이지 않느냐. 아니, 나도 별로 좀 지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뭐, 옆에 친척도 그렇고, 사촌도 그렇고, 같이 드리는데 내 혼자 또 안 드리긴 또 그렇지 않냐. 화목을 위해서라도 귀신을,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짓말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도가 귀신 안녕, 내가 같이 한번 친구 먹어보자,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동으로 귀신하고 교제하는 꼴이 돼버려요. 여러분 집안을 지저분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달만 음식물 버리지 않고 막 놔두고 해보세요. 분명히 바퀴벌레가 돌아다닐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의도가 바퀴벌레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해가지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퀴벌레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것이 전혀 의도가 귀신과 교제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 옛날에 불신자 집안이라 가지고요. 좀 제사 안 지낸다고 진짜 집 쫓겨났다니까요. 나를 쫓아내서 우리 아버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이 귀신 존재, 내가 뭐 때문에 그 귀신한테 섬기겠습니까? 귀신과 교제한다는데. 자, 이분의 이분 한번 보세요. 이 운명을 지고 있는 사단이요, 제 아래 우리가 살도록 딱 만들어 버립니다. 제일 싹은 뭡니까? 사망. 로마서 6장 23절.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뭐 병 걸려 죽거나
아니, 예수님 대해서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도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폭발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억울할까요? 기쁠까요? 뭐 어려운 질문 한 거 아닌데. 억울할 일 없죠? 왜요? 한 사람 다 죽었는데, 나 살았잖아요. 그럼 나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건 억울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으면, 모든 사람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 지옥도 계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아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값없이 건져버렸어요.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믿으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번에 3번 보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운명을 집어넣는데요.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영적 문제에 딱 빠져 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렸다고 합니다. 악령에게 눌린다는 거 알죠? 누르는 거죠. 눌렸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건요, 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영적 문제거든요. 불신자는 다 갖고 있고요.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려버려요. 진짜. 뭐 보여요. 귀신도 보이고 환청도 들립니다.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영적 은사가 아니고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 보도록 안 만들어놨다니까요. 물론 예외 사항도 있지만 거의 99.9%는 내 눈에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인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까요. 은사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잡혀있죠. 어떤 사람은요, 정신질환 와요.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 불면증 와요. 내가 잠을 안 자야지 해가지고 불면증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온다니까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아니, 어떤 사람은요, 중독이 와요. 사람이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술 한잔 마실 수 있잖아요. 이걸 안 먹으면은 살 수가 없네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아니, 좀 오랫동안 담배도 피우고 담배도 필 수 있죠. 그냥 담배가 없으면 죽는다.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쁜 습관, 범죄, 중독이라니까요, 이거. 심지어 그걸 자살까지 하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란 말입니다. 영적 문제라 해서 또 다른 게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사단에게 잡혔단 말입니다. 이번에 촛불 집회 하다 보니까 스님 한 명이 자살했더라고요. 신나 부려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욕하고 죽었어요. 과연 그 사람이요, 정말 박근혜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자살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놈이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영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근데 도화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딪힌 것이 결국은 박근혜에 대한 미움이라. 어떤 사람은 돈이라. 돈 없어서 자살한다. 돈 없어서 자살하면은 저기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그 90% 사람들은 다 자살해야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왔는데 그걸 딱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돈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게 도화선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살아날 수가 없죠. 그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완벽하게 해결했는데 세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운명을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뭘로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운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둘 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불신자라. 운명이에요. 똑같은 어려움 당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저거 미워가지고 매를 드는 사람하고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거하고 같습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불신자는 귀신을 섬기게 되는 운명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줬다니까요. 왜요?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창조 원리였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창조 원리예요. 그때 인간은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름나는 길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운명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제 문제에 이제 잡혀서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그걸 보고 참 제사장. 그래서 우리 배경은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죽어 천국 가요. 근데 이 땅에서도 배경이 천국이에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세 번째 뭡니까? 사단에 눌려가지고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사단의 근세를 꺾었기 때문에 참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전도에 대해서 진짜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전도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통장에 1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1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를 통해서 야, 네가 가가지고 통장에 돈 1조를 찾아라. 그리고 네가 써라. 이런 거예요. 내 것 아닌데.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 달려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해준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단의 근세를 꺾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문제에 잡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운명의 메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잖아요. 영적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내 상태가 계속 불신자가 좋아하는 걸 나도 자꾸 좋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왜요?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잖아요.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해요. 예배. 왜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 예배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예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예배도 있고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드리는 홀로 예배도 있겠죠.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예배 회복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축복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확실히 맞습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저 점쟁이가 말하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았는데 우리 상태를 좀 바꿔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왔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에 잡히지 아니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